미가서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시리라, 그 아수르 사람에게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야곱의 남은 자는 그렇게 이제 그러고 난 이후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제 이사야서에 보면 있죠, 그죠? 그런 이야기가 되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또그 앞에 우리가 읽어보면 전 세계의 이제 통치자가 되는 각 나라의 임금이 되는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서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걸 지금 생각을 못 해가지고 자기를 이슬 성신이다 이런 헛소리 해가지고 완전히 타락해서 아주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타락하게 만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악한 일을 그가 했고, 그리고 또 아직 지금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그 쇼를 해가지고 막 그 이슬을 내리는 장면을 만들고 연출하고 이런 어떤 쇼도 그들이 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말씀 전할 때는 그런 이슬 내리는 쇼를 하고, 실제로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까지는 난 모르겠는데, 그런 하여튼 강단에서 그 쇼를 하고 이 짓거리를 했다 그럽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지인을 만나서 이제 그를 잘 아는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내렸다 그러기도 하고, 그건 쏘은 거죠. 어쨌든가 쇼를 한 거예요. 쇼를 큰 물 좀 만들어 가지고 뿌리면 내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말은 그들은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들은 많은 백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살아남은 그 사람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은 그런 존재에, 그러니까 너무 그 각각의 나라에서 귀중한 존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좀 글을 우리 좀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그 당시에 이제 이 살아남은 이 마지막 한 일회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 사람이 불과 얼마 안 남아요. 엄청나게 각각의 사람들이 작은 겁니다. 이스라엘만 작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어쨌든가 살아남았다는 소리는,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 단비 같은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제사장 역할을 하고 그 통치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 이 말이에요. 8절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사자 알죠? 짐승의 왕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그 나머지는 양떼 같으니까 젊은 사자 그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만큼 큰 권력자가 되고 이런 존재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남은 사람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 미가의 기도라고 이런 상황을 그가 뭐 환상이 됐던 이상이 됐던 음성을 들었던 이런 것을 기도하다 받았던 어쨌든가 이런 상황을 보고는 미가가 자기 백성이 그렇게 되는 것을 정말 감사하여 축복 기도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자, 이 또 그날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온 백성 가운데 흩어져서 통치자가 되고 아주 존귀한 자가 되기 직전의 상황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러기를 내가 할 때 내가는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내 군마를 할 때, 너 군마를 할 때는 이때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 통치자 역할 하기 직전에 그 이스라엘과 그 죄악을 아주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정결하지 않고 언제 가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까? 이해가 돼요. 저와 여러분도 이 당시에 살아남은 어쨌든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기 직전 상황까지는 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들어가는 거고요. 이 정결하게 돼서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어떤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서 믿음이 순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접장은 안 겪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일곱째 나팔에 그 부활 휴거가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그런 기록이 있고 마지막 나팔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뭐예요? 일곱째 나팔이지. 그 말고 뭐 있습니까? 나팔이. 그렇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자 다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여호와가 내 군마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복수를 내 손에서 이스라엘에게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을 것이며 자, 이 일은 BC 537년 이후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그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는 엄청난 우상, 신상도 섬겨보고 별짓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BC 537년 이후에는 이것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100% 이스라엘 땅에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어쨌든가 그때 이후로부터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일은 사라졌습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문제로 우상 숭배하는 문제 가지고는 지적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문제, 종교 허례 허식하는 것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말씀하시지 그 이후로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허례 허식도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된다고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도.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기 직전에는 자, 제가 말이 깨달아져서 이거 하는 거하고 순수한 신앙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러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말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뭐 내 말 전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말이 무슨 뭐 위력이 있습니까? 뭐 내 말이 무슨 사람을 살립니까? 내 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목사의 말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 실컷 전해봐야 헛방입니다. 그거.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 말을 좀 이해를 하세요. 그래야 지금, 하여튼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내병거를 부수며, 자, 쭉 하고 12절.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자,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내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을 1차적으로 말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되고 난 다음에 깨끗하게 되고 난 다음에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정말 복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그런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자, 너희는 6장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그러니까 산 이렇게 말하면 각각의 나라들을 보통 이제 세계 열방의 나라들을 말하는 겁니다.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문맥이 그렇잖아요.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다 이제 듣게 하라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때 너희는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전 세계 사람을 말하는 거고 이제 읽어보면서 결정합시다. 너는 이렇게 말할 때는 단수로 특별한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그러니까 뭐 전 세계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어떤 변론이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죠. 그러니까 비유는 항상 풀어줘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세히 안 읽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교회를 갖다 붙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를 갖다 붙여가지고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적용하는 거하고 이 문맥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6장 3절에 이르기를 내 백성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무엇을 내게 이스라엘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괴롭게 한 적이 없다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게 정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렇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잖아요, 그죠? 때가 한 모세를 통해서 BC 한 1500년경입니다. 자,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속량했다, 구속했다, 죄를 용서했다, 데리고 나왔다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에도 이제 개념이 같은 거예요. 마귀로부터 데리고 나왔다, 뭐 이런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속량하였으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이게 모세는 지도자 개념이라 보고 아론은 이제 제사장 개념이라 보고 미리암은 선지자 개념이라 이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낸 것 같이 이스라엘 보낸 것 같이 계속 보내시잖아요. 지도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선지자 보내고 했는데 백성이 이제 듣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자, 5절. 자, 여기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야 되는데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람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 자, 이거는 이제 이거 내용을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내용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이 이제 이 말을 뭐 듣고 딱 이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역사니까 너무 잘 아는 거고 우리는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걸 읽어봐야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고 이제 뭐냐 하면 이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 개혁성경의 말은 좀 어렵는데 킹제임스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시딤에서 길갈에 이르기까지 모압 왕 발락이 의논한 것과 발락이 발람에게 막 이제 가짜 대언 막 가짜 선지자입니다. 어쨌든가 뭐 점쟁이 비슷한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 당시에 유명한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압은 발락이 의논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좀 더 명확하죠. 그러니까 시딤에서도 축복하고 길갈에서도 이제 길갈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그러니까 시딤이란 그쪽 지역 모압 지역 그쪽에서 이제 앞에도 보여주고 뒤에도 보여주고 중간에도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람이 막 축복하는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나온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 그 사람들을 막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한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 말이야. 그리고 길갈에서 실제로 이제 첫 번째 들어간 장소가 길갈이거든요. 길갈에서 실질적으로 이기는 그런 일이 공의롭게 이제 행했을 때 이기는 장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고 또 그 옆에 이제 그 옆에 장소에서는 또 망하는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하는 장소도 나오고 막 이렇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롭게 하시는 분이다. 너희라고 뭐 특별히 다르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 말대로 너희가 따랐을 때는 너희가 이겼고 그렇지 못할 때는 멸망하고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또 막 엄청 어려운 아이성 이런 데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 보면 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 것을 너희가 안다 알리라 하실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쭉 하시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물음표 땡입니다. 내가 누군지 생각해야 되죠. 뭐 미가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듣고 나면 난 그 이스라엘이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에게 나아갈까 그런 거 가지고 가는 것은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안 기뻐한다 이 말이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그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이제 그 표현인데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 영혼에 이런 단어는 없다 그랬습니다. 내 소울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내 자식을 불로 삶아 이렇게 몰렉에게 드리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안 보고 지 맘대로 종교 행위하는 거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에?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사람은 참으로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자꾸 종교로 가는 거예요. 헌금하지 마라, 양 가져오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거 이전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뭐 사람을 사랑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렇게 항상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은 안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뭐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이런 말은 소용없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사랑하며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제가 이렇게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읽으면 아,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고, 벌써 겸손하면요 사람이 좀 온유해집니다. 겸손하면요 사람이 좀 부드러워져요. 말을 하는 것도 좀 부드러워지고요, 인상도 좀 부드러워지고, 아마 그렇게 됩니다. 아마 돼지고기 먹지 마라 이런 말도 그런가 하고, 그런 거 먹으면 막 뭐라나 막 그렇게 돼지처럼 이제 성격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그 깊이 있는 것까지는 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워낙 뭐 돼지고기도 먹고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 되노니까. 우리 쥐고기는 안 먹었잖아요. 그래도 중국 사람들은 막 쥐도 잡아먹고 이런다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죠?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자, 이 참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해가지고 매가 예비되었나니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지 않아서 매가 예비되었다. 매지라는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악인의 집에 10절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정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거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부자는 강포가 가득하며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똑같은 말이에요. 주민도 마찬가지고 부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혀가 입에 거짓되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조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적용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이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읽고,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며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출소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오므리의 율례, 우상숭배하고 막 각종 이런 것들 이야기입니다.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 그것도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아주 그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가 열왕기 상 뭐 이런데 몇 장인지는 몰라도 그쪽 열왕기 상이나 역대상에 읽어보면 뭐 한지는 몰라도 그때쯤이면 그런 이야기가 막 꽉 찬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백성이 수욕을 조속거리가 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잡혀가가지고 아수르에 잡혀가가지고 그런 아주 수욕을 당하고 한 150년, 200년 가까이 그렇게 당하죠. 또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잡혀가가지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가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온갖 조속거리가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537년에는 이제 같이 돌아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같이 돌아오는데 일부 이제 돌아온 이제 그때도 이제 그 남은 자 이야기고, 근데도 안 되죠. 안 돼가지고
결국은 쫓겨가가지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쫓겨 들어가는 전 세계로 흩어져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래갖고 1948년에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AD 70년에로 하면은 1800 한 5, 60년 동안 돌아다니고 아주 정말 조속거리가 돼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고, BC 이때부터 치면은 한 2,500명 동안 온데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짓밟히다가 1948년에 돌아온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 이런 죄악 때문에,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장 당시 상황을 좀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포도를 거두고 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죠.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똑같은 이야기죠. 무화과 이제 여름에 이제 따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런 것이 지금 다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거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이게 지금 그 당시에 700년경 이 당시의 상황이기도 하고, 마지막 또 한일의 때도 이런 상황이 아마 이제 벌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참 이런 어떤 상황이 이제 그 당시였다 이 말이고, 더하도다. 그들이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하는 날. 그러니까 왜 파수꾼을 세우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이야기. 그게 곧 형벌의 날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풀어주세요. 좀 어렴풋한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줍니다. 우리가 자세히 안 읽어서 그렇지. 임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형벌의 날이니까 이리저리 피하면서 그런 이야기죠. 너희는 자 이렇게 형벌의 날에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의 날에는, 자 형벌의 날이, 자 BC 722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BC 586년에도 남쪽에 있었고 AD 70년에 있었고 마지막 한일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건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이제 심각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는 안 일어난다. 이런 말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근데 그럼 그 이사야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도 말하고 있고 어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말합니다. 눈이 가려져서 그걸 못 보는 것이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6절에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로다. 이건 언제 때 일을 이야기예요? 형벌의 날, 곧 마지막 한일에. 그 앞에 거는 우리는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 안 지나가서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하고 상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때가 지금 마지막 한일입니다. 이게 아주 시작점이 2020년 지금 뭐 팬데믹 상황이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닐까.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입니다. 자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가 누군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쭉 읽어보면 용서받고 난 이후에 남은 자 이스라엘 뭐 이런 이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 또 읽어보면 나오겠죠. 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남은 자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말이죠.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이런 이야기 이제 용서받은 이스라엘 그런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뭐 이러니까 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반대하던 자들이 결국은 부끄러워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러니까 대적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말해주는 거죠. 그가 거리의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요. 성벽을 건축하는 날 지금도 이스라엘이 지금 많이 넓어진 상태죠. 넓어진 상태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더 넓어진다. 엄청나게 넓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온 겁니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뭐 이집트 근처 아니 그 나일강 근처까지 이른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바다는 뭐 예를 들어서 지중해라 말하면 저 바다는 뭐를 말하고 페르시아만을 말하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오고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때 그 땅은 뭐 이런 아수르라든지 이런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 세계의 이야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여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이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라고 지금 이제 미가가 기도하는 장면이죠. 이렇게 말하니까 이러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장면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지금 말은 하지만 이 주의 백성, 그러니까 주의 백성의 기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한테 이적을 보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고 이러시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두려운 분이에요. 그리고 왜 이런 표현이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있어요. 그 좁은 구멍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암혈과 토굴에서 뭐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숨어가지고 바위 위에서 막 우리 예수님 막 재림하시는 그 상황이 두려워가지고 산아 가려라 바위야 우리한테 무너져라 이런 소리 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결국은 이제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이해가 되죠? 이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히 용서하시겠다 이런 개념이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마지막 최종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미가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로서 미가를 마치겠습니다.